오늘날의 성도도 특히 감정 가운데 분노를 지속해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아주 중요한 감정인 이 분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명절이 오면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관계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뭐 약간 소주제처럼 분노에 대해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분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감정 가운데 이제 분노가 일어났어요. 네, 분노가 일어나면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다고 무조건 죄는 아니에요.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루 동안에 분노하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로 인하여 하루 이상 가고 또 이 분노로 인하여 특히 인간관계가 멀어지거나 파괴가 되면 그건 죄입니다. 네.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분노로 인해서 관계된 사람의 어떤 관계가 파괴되는 거를 이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노가 왜 중요한 감정이고 또 우리가 잘 다뤄야 되냐면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은데 마귀에게 뭐라 그러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 그래요. 여기 원어적 의미인 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틈 그러면 뭐죠? 아주 좁은 어떤 그 공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이 틈이라는 단어가 운동장이라는 뜻이에요. 운동장 뭐죠? 넓은 장소.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분노가 하루 이상 가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작용으로 가면 이 분노가 일어나면 마귀는 이 분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영혼을 뭐라 그래요? 넌 내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어떤 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해버리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고 자신은 안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어. 하나님 분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분노하자 그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소유물이 됐고 그 소유물로 말미암아 살인해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마귀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소유물이 됐다,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의 어떤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 속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성경이. 악한 자의 소유가 됐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악한 자의 소유가 되고 이렇게 되면 참된 쉼이 없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뭐예요 이게 온유라는 뜻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면 이 온유가 분노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게 온유고 이 온유로 말미암아 분노가 다스려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겸손을 가지면 온유와 겸손을 가지면 그때 참된 안식, 쉼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또 이제 앞에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이 변이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처럼 변이가 일어나요. 상대방이 굉장히 강한 상대예요. 강한 상대.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데 회장님이야.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 회장님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내면 바로 잘리죠. 네,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 같이 너무 강력한 남편이 막 보디빌딩 막 힘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내가 화냈다가는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런 상대, 강한 상대 앞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뭘로 바뀌어요? 우울함으로 바뀝니다. 우울함도 분노의 변이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대등한 상대, 이게 힘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이겼다, 여기가 이겼다, 왔다 갔다.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죠. 자, 부부 관계는 분노가 어떻게 바뀌어요? 짜증으로 바뀝니다. 짜증.
짜증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약한 상대,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하 직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분노가 뭘로 가요? 그냥 갑질, 언어와 행위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막 여과 없이. 여기 지금 이게 다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쏟아붓는 거는 다 분노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분노의 해결책은 뭘까요? 분노의 해결책은 이 분노의 어떤 이 원인이 뭐냐면요.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 사건 뭐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을 막 흔들고 싶은데 흔들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나고, 그리고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이 분노의 원인이 하나님 노릇인데,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되냐? 원인을 하나 해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의 의자를 그리세요. 마음의 의자. 마음의 의자를 탁 그려서 거기에 마음의 의자에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의 의자를 탁 만들었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앉았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 내려오고 여기에 누가 앉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마음의 의자에 앉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 노릇, 원인이 하나님 노릇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노릇이 사라진 거니까 분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정신과 치료로 해보려고 해도 근원이 이건데 다른 수단을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원인, 해결책, 오늘 얘기한 그 분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분노가 날 때마다 이걸 잘 정리하셔서 이 분노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악을 막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아까 그랬죠? 분노가 어둠의 세력의 도구화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서 분노가 날 때마다 이걸 잘 생각해서 하루는 괜찮은데 또 이게 관계 파괴 전까지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